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2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6번째 시간 끈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전 8기는 들어보셨어도 이 156전 157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프로 골프 선수인 최운정 선수인데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 진출한 지 7년, 그러니까 그녀가 157번째 도전한 끝에 마침내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최운정 선수도 되게 훌륭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로 딸의 캐디였기 때문이죠. 7년 동안 157번의 도전을 하면서 몇 번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에게는 전문 캐디를 썼어야지, 아버지가 따라다니니까 선수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운정 선수는 끈질기게 아버지와 함께 우승에 같이 도전했고 그 결과 마침내 첫 우승을 일구어내었기에 이후에는 비난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 부녀의 끈기가 마침내 우승을 이루어낸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제인 끈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끈기란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끈질기게 견뎌내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접목시켜보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끈기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끈질기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힘이라고 말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끈기로 번역되는 단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문제, 고난 등을 겪는다라는 뜻을 갖는 카고파테오와 또 견뎌내다라는 뜻의 아네코마이, 그리고 견고함을 지니다, 인내하다라는 뜻을 지닌 후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끈기라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환경에는 반드시 문제와 고난 그리고 시련이 동반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문제와 고난 그리고 시련이 내게 닥쳐오면요, 이 끈기를 갖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끈기를 가져야겠다는 마음과 결단보다도 나에게 왜 이런 문제와 고난 또 시련이 찾아왔냐고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끈기라는 성품은요, 다른 어떤 예수님의 성품들보다도 더 큰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바로 서고 또 굳게 서지 않으면 이 끈기를 갖기는커녕 다시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도 여러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만이 비로소 인내와 끈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내와 끈기는 우리에게 앞선 고난과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죠. 바로 인내심, 인내력입니다. 이 인내심, 인내력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perseveranc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perseverance를 프랑스어로 perseverance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이나 반대 혹은 이전에 한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계속함이라는 뜻 말입니다. perseverance도 이 어원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긴 의미를 한 단어로 한국어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개역 개정본과 같이 우리말의 인내와 끈기가 가장 원 의미에 가깝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erseverance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0년에 발사한 화성 탐사선 로버라는 것이죠.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내 모든 행성 중 표면 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행성이자 최근에 물이 흘렀던 존재가 확인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된 제2의 지구라 불리는 화성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탐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탐사선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그런 탐사선의 이름이 인내심, 인내력의 뜻을 지닌 perseverance로 확정되었고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우주 탐사일지라도 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인내하는 이 탐사선의 이름으로 이 perseverance가 아주 제격이지 않습니까? 네, perseverance 로버는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도 화성 착륙에 성공한 이후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질학적 연구를 위해 쉬지 않고 끈질기게 움직이며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앞서 나눈 최운정 선수의 156전 157기 그리고 화성 탐사선 perseverance의 착륙 성공과 이후의 행보,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배경인 고난 중에서도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끈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를 생각해 보건대 이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윗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약 15, 16세의 앳된 소년 목동일 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가 실제 왕으로 등극한 나이는 30세입니다. 그는 약 14년, 15년간 사울 왕과 함께 했으며 처음에는 전속 연주자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총애를 받던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 복귀하자 백성들의 큰 찬사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사울의 질투와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로 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기나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이를 피하고자 숨고 도망다니고의 삶을 반복하게 되죠.
그가 피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 들, 숲을, 동굴, 심지어 적국에 망명하는 이 창피를 무릅쓰면서까지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8편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 전장을 누비며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손에 피를 묻혔기에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외부로는 적국과 치른 전쟁뿐 아니라 이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 역시 치렀던 사람으로서 왕의 초반에는 사울의 세력과 권력을 다투었고 후반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일어난 권력 다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숱한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견딘 다윗에게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바로 인내와 끈기입니다. 그에게 만들어진 인내와 끈기는 그를 더욱 온전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런 고백은 온갖 시험과 유혹과 시련들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낸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끈기를 키우는 자양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기를 키우는 것에 관심이 크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기를 키워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깊은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같은 시험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시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종류에는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니면 상황 속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자인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기꺼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을 거쳐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고로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견고함의 정도를 증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시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의 믿음과 마음을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물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 트라이얼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험 중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련과 또 훈련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이 의미하는 시련과 환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멸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진정한 장래와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부딪히면 기뻐해야 할 줄 압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temptation입니다. 이 단어는 유혹 또는 미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갖가지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늘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시험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는 시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진 않는지 우리는 충분히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시련들을 믿음으로 끈질기게 견뎌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네로의 큰 박해로 보고 있는데, 네로 시대의 큰 박해와 기근, 또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해 이스라엘 주변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야고보서는 대체로 짧은 권면들과 격언, 금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근거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고난과 시험, 시련들을 겪음으로 참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서의 시작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본문 2절로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시험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트라이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트라이얼이 의미하는 시험 앞에는 이런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보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최종 결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위한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서 있을 겁니다. 이를 알게 하고자 야고보는 큰 환난과 박해로 인해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겪는 시련과 시험으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와 오늘날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 오픈도어라는 매체가 선정한 2022년 작년이죠.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매긴 기독교 박해 지도와 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박해와 타격은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외부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온갖 장애물들과 사탄의 시험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시험과 시련이 전혀 없는 그때 더욱 쉽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견디기 힘들 때마다 우리를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끈기의 성품을 담고자 부단히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시련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인내와 끈기의 성품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역시 합격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사탄에게 지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인내하는 마음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